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들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믿음과 사랑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들에 대해 지난 시간에는 의와 경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과 사랑을 따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내가 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이 갑니다. 하나로 묶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믿음과 사랑이 같이 다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믿음과 사랑은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와 열매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또한 믿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옵니다.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녀가 사랑하면 할수록 서로 간 신뢰가 생기고 사랑이 크면 그만큼 믿음도 커지는 법입니다. 믿음과 사랑에서의 믿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증한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 믿음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믿음의 또 다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인도 고인 산스크리트어의 베이드에서 온 말입니다. 베이드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연합하다, 묶는다입니다. 연합과 맨다가 합쳐진 단어가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연합하여 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묶이는 것을 말합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묶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묶어 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 묶여있는 믿음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튼튼히 매어 있는지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레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을 결박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묶여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됩니다. 말과 혀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생각, 많은 갈등과 망설임이 있을지라도 결국 마지막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 갑니다. 또한 사랑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은 같이 움직입니다. 믿음과 사랑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구약에는 사랑이란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아하브와 헤세드입니다. 아하브는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에서 나옵니다.
헤세드는 구약에서 245회 언급되는데 은혜, 인애, 자비, 인자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는 언액에 기초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 같은 사랑인 필리아는 몇 군데 나오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2번의 대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자연적인 사랑인 스토로게는 신약 성경에서 3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결혼을 말하는 사랑도 에로스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가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거의 다 조건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아하브와 헤세드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이되었습니다. 이런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 그 사랑의 힘, 에너지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이게 되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듯이 나의 죄인됨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할 때 자기 목숨까지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희생과 고통 그리고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동력입니다. 믿음과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품어야 할 두 단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그분의 말씀에 나를 꽁꽁 묶는 것입니다. 사랑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는 것이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더 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